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성전을 치유해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그 장사꾼들에게 노끈으로 끈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엎으시고 모든 것을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장사를 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시게 되죠. 그럴 때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또 물어보죠. 내가 어떤 일로 무슨 표적으로 이것을 행하느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회복시키겠다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헤롯 성전을 46년을 지었다는 거예요. 46년을 지었는데 3일 만에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보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나중에 그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성전이셨구나, 이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PPT 다음 넘겨주실래요? 성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거야. 이거는 원래 성전이 장막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열었다가 솔로몬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포로로 귀환해서 그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에 네모지게 있는 것이 이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분분왕이 돼서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헤롯 왕이 어떻게 하면 이 민심을 얻을까 싶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으니까, 그럼 내가 성전을 헤롯이 아름답게 지어주겠다 해서 저 크게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근데 모습을 보면 안에 그 성전의 모습하고 모양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이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도 보지만, 유대인들의 성전은 정방형을 원해요. 완벽히 사면이 정사각형을 원하는데, 이 동쪽으로는 확장시킬 수가 없고 남쪽과 북쪽과 서쪽으로만 확장을 시키면서 모양이 마름모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도 이 헤롯 성전을 헤롯 성전으로 안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정방향이어야 되고, 요한계시처럼 사면이 똑같아야 되고,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의로 나타나는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70년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불에 타가지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돌을 지고 하나도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40년 동안 금도금을 하고 엄청나게 아름답대요. 어떤 사람은 이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건축물을 보았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46년 동안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면, 이때가 예수님의 당시의 그런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쭉 살면서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실까요? 이게 헤롯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좀 넘어갈게요, 오늘은요. 그래서 헤롯 성전의 모습 안에서 저기 빨간색으로 칠한 저 모양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 스룹바벨의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성전의
헤롯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의 문이거든요. 지붕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왕의 궁전이라고 해요. 왕의 뭡니까, 사면에 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인데, 왕의 그래서 저기는 지붕이 특별히 쓰여져 있었고, 저 밑에 동쪽 문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저 밑에 그 시장들이 사실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한 곳이 시장이라 해서 그냥 이방인들이 막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그 시장을 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돼야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고 왜 하셨는지 좀 알 수 있거든요. 그 밖에 부분은 사실은 이 많은 이방인들과 또 이때 당시에는 로마 통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늘 저기서 장사하는 곳은 지금 화살표 있는 저 위쪽 부분에 그곳에서 다 장사를 하고, 여기가 시장터가 형성이 돼 있었고 사람들이 늘 모이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화살표로 있는 저곳이 뭐냐면, 문이 2개가 있는 문이 있고 그 옆쪽으로다가 3개가 있는 문이 있어요. 트리플 게이트라고 하고 더블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위에는 있어요. 네. 그 2개 있는 문이 일반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미문이에요. 그래서 저 문이 엄청나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지금 트리플 게이트가 아니라 더블 게이트, 저쪽 옆에 있는 그 2개의 문으로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왕래했었던 거죠. 사실은 예수님도 아마 그곳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돌아서 왼쪽으로 두 군이에요. 들어갈 때는 오른쪽, 나올 때는 왼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이렇게 돼 있었고, 이때의 많은 문헌들에 의하면 제가 이 그림은 거의 유무세 목사님 그거 가지고 제가 그 그림을 갖다 놨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나오는데 정말 부모를 잃었든지 슬픔을 잃었든지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꾸로 하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나는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오면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슬픔이 있었습니까? 위로합니다. 주님은 축복해 주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너무 힘든 사람은 거꾸로 나오게 돼 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개의 문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나오는 그런 문이 있었고, 이 문이 미문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누구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가면서 안진뱅이에 있을 때 미문에 앉았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자 써가지고 아름다운 문이에요. 거기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인 게 2개의 문이 있었고, 아까 옆에 보이는 3개의 문은 누구냐면,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제사장들과 또 그 사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다르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런 것을 본따서 우리가 강사님들 이쪽으로 모시잖아요. 제사장들 이쪽으로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때도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문, 제사장만 들어가는 문이 다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 보여지는 건물이 작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 작은 건물이 지금 저기 보이는데, 저게 작은 그 건물에는 뭐냐면 정결탕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는 그 아예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6항아리 돌 항아리를 갖다 놓고 정결의식이라는 게 아니라, 저기는 아예 건물에 물을 받아놓고 그래서 들어가면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래야 그 성전에, 이제 헤롯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 정결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또 건물, 또 큰 건물은 행정을 보는 거예요. 행정을 보고 행정의 건물이고, 또 법관 같은, 그래서 재판도 해주고, 이런 곳이 2개의 문이 있는 것이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그 2개의 미문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미문으로 들어가서 이 통로가, 이 건물이 큰 건물이 있으면 이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냥 바로 들어가 아니라 이 산에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절벽을 이렇게 채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밑에서 들어가는 문이 저 지금 나오는 저 곳으로 지하로 통로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개의 미문으로 들어가서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저렇게 통로를 해서 저 위에가 들어가면 이제 성전인 거죠. 아까 전개탕에서 손 씻고 미문으로 이렇게 지하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위에 나오면 저기가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제 초입이 돼요. 그 초입이 되는 그곳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저기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갔잖아요. 아까 이게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위에 보여주시죠. 그럼 저기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제 저기서 사실은 장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나스의 상점이라고 해요. 안나스의 부스라고도 하는데, 안나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가야바였잖아요.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이에요.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대제사장의 장인이 모든 장사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안나스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장인이 모든 재정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장사를 하냐면 이제 재물을 그 성전에 들어가면 재물을 가져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적으로 어때요? 자기 집에서 키운 것을 가져와서 재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양 갖다 놓고 비둘기 갖다 놓고 쭉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고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집에서부터 여러분들 여기 나주서부터 서울까지 내가 염소를 끌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거기 가면은 사역 가지고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아마 그 사람들도 편리를 자꾸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라는 게 매매고 이런 것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채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는 신앙들이 다 바닥이 돼서 가서 편한 것을 추구할 수 있겠죠. 우리도 예배도 자꾸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사는 때가 그때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니야. 나는 진짜 성경대로 내가 진짜 흠없는 거 가져오겠지. 가져가는데 거기서 제사장들이 100% 빵꾸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흠을 찾아가지고 이건 안 돼. 자기들이 안나스의 그 상점에서 파는 그 재물만 자기들도 어떤 표시를 해놓던지 무엇을 했겠죠? 그것만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가져가도 그 상술에 나는 위에 뭐 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이 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상술을 당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런 모습들이 당연히 이제는 거기 가서 사야 되지. 이런 모습으로 변결되고 또 그렇게 변화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비둘기나 그것을 싸게 팔았겠어요. 장사꾼이요. 그렇지? 더군다나 대제사장을 사이를 두고 있고 거기에 큰 백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일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런 재물을 파는 일을 거기서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모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럼 반세계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데 여기에 환전수가 있어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돈을 바꿨다는 거예요. 왜 돈을 바꿨을까요?
다음 PPT 넘겨주실래요?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는 화폐가 3개를 썼대요. 첫 번째 화폐는 이스라엘 화폐를 썼고 여기서 세겔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화폐 중에서 세겔이라는 화폐가 있었는데 그 세겔 화폐 중에도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두루 세겔이 있고 일반 세겔이 있어요. 두루 세겔만 성전에 성전세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일반 세겔은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리스 화폐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드라크마라고 하죠. 로마식 화폐가 있었는데 이거 데나리온 들어보셨잖아요. 몇 드라크마라는 소리 들어봤고 데나리온, 이게서 3개의 화폐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3 종류의 그 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한 세계, 특히 두로 세계과 일반 세계는 차이가 있었어요. 두로 세계는 성전에 드리는 세계는 로마식 화폐에 1데나리온이라면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4데나리온이 되는 게 두루의 성전세를 내는 화폐의 가치가 있었고, 일반 세겔은 2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임금이에요. 하루에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의 임금 정도가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성전에 바치는 그 세겔을 하면은 4일을 해야 되는 그런 돈이죠. 지금 우리가 하루에 뭐 일당 10만 원을 번다고 하면 40만 원이에요. 두루 세겔이, 1세겔이. 그 정도의 값어치였는데 반 세겔을 드리게 돼 있었잖아요. 성전세를. 그러면 20만 원. 모든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한 사람당 20만 원씩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데나리온을 가져오든 거기서 성전 안에만 쓰는 것은 두루세겔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꾸면은 내가 두루세겔을 데나리온을 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4데나리온을 주면은 그 두루세겔을 받을 텐데 거스름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거스름돈은 일반 세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은 뚝 먹는 거예요. 환전상이.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그 장소에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드린 그 앞에서 성전 안에서 이런 엄청난 장사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 염소 파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들, 또 환전한 사람들까지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노끈으로다가 이제 채찍을 만드셔서 상을 엎으시고,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여기서 돈 많은 사람에 만드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엄청난 분을 내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PPT 한 번 더 주실래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를 쓰느냐면요, 헤롯 성전에, 저 수르바벨 성전에 바로 경계 밖에 그 문이 있었고 거기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성전 밖에서 우리는 했습니다라고, 성전 안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의 소지도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나스는 이 재물을 가지고 로마인들과 협약을 하고 정치적인 관계, 이런 일이 있죠. 그 전에는 대제사장을 돈으로 사요. 중간기 시대를 보면, 공부를 해보면 혈통으로 레위 족속으로 아론의 가문에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을 돈으로 사는 일을 벌여요. 그러니까 돈이, 이때 당시에도 돈이 최고가 된 거죠. 하나님 우선이 되지 않고 돈이 우선이 되고,
돈이라면 제사장 직분도 다 사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상을 엎으시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은 성전을 너무 사모하셔서 열심을 다해서 삼키는 것을 같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봤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의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성전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또 부활하실 것을 그 길을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이때 성전의 모습을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의 장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어쩌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에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성전 삼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우리가 혹시나 내가 물질을 보는데 아니면 다른 곳에 내 정욕에 내가 쓰임받고 또 내가 뭐하는 곳에 우리 성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또 어쩌면 더 한번 그냥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모습으로 온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이용해서 내가 호의하식하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공급해 주는 쪽으로만 내가 주님을 하고 내가 장사의 속으로 내 스스로가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 성전의 경계 밖에서 장사하면서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늘 우리는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지는 않았는지 저는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이 성령님과 거룩됨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장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쪼아리고 부숴버리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마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들은 정말 잘한다고 보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셔요. 자기의 그 성전이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도 돈 주고 사는 그런 모습 또 그 안에 장사하는 모습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나는 늘 잘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주일 성수 잘하고 있죠. 내가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있죠. 그거에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장사꾼을 만들지 마라. 요한복음에 그렇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기도예요. 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다른 모습으로 그냥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재물 잘 부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부패하고 썩어지고 문드러져 있는지 모르고 우리 그렇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낮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고 있다.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20년 믿었습니까? 30년 믿었습니까? 40년 믿었습니까? 50년을 믿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어, 30년 했어. 그러면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최영재 원장님의 말씀이 늘 또 한 번 생각났었죠. 당신이 예수 몇 년 믿었어? 직분이 뭐예요?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46년 지었다는 성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10년 믿었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다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변화된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내 안에서 성령님과 주님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시 머물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우리가 있었던 그래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 내쫓으시고 막 그러셨대.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있다면 내 안에 이 성전은 정말 장사는 강도의 소굴인지 장사의 집인지 내 배만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는 것만 채우기 원하는 그런 소굴은 아닌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으로 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 것이죠.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사람 속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단들은 아니라고 하고 가연설이 어떻게 그 신성한 게 이 더러운 육신에 들어올 수 있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이단들에게 하고 하는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물고 있으면 주님이 모든 것을 청소해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나의 마음속에 성전을 온전히 나는 이루어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하는 곳에 우리가 장사의 소굴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나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건데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이 될까?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이 되니까, 이러면 내가 더 또 축복받을까? 무엇을 하면 될까?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주님과 계속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늘 평강이 넘치는 삶이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20년 믿었습니다, 30년 믿었습니다, 50년 믿었습니다, 이것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46년 되고 그 아름다운 성전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한번 더 깊이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죠. 내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마라. 다른 사람 볼거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되고 거기에 우리 시선보다도 그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와 주님과 나눔이 있으면,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선에 내가 빼앗기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다시 이 성전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전을 회복하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온전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래 나와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곳이야, 나와 대화하는 곳이야, 오늘도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보살피고 있잖아,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음성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또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머물러 있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얼마나 푹 빠져 있는지. 아버지,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고 했지만 나도 유대인들처럼 늘 장사꾼의 속을 만들고 강도의 속을 만들고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을 늘 사랑하며 그 주님 앞에 머물고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